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 해를 어떤 주제로 나눌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어를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honor,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명예라고 하죠. 명예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갈 것인가가 우리의 한 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되게 경직돼 있으신데 웃으면서 우리 명예롭게 삽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명예롭게 사는 첫 번째 목표 가운데 인정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고 싶다인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나 스레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 정신이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과시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이요.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끄는 것이 요즘 이러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우리 트럼프 형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시죠. 미국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좀 이렇게 뭔가 진중한 모습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형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You are fired 이겁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해고당했다. 너 이미 대통령이 되어서도 각 국무장관을 향하여서 You're fired 그러면서 잘라버리는 가차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 가운데에도 이러한 자기 인정의 욕구가 되게 강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매체 가운데 나가서도 그러고 어딜 나가서든지 자기에 대한 이제 자기 과시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뿐만 그러겠습니까?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 한창일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딱 그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남들은 사역이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원래 어렵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 앞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점점 이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은 해나가야 되는데, 유튜브에 제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애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댓글도 달리고 조회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출석 체크는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회수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다. 그럼 3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야 애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석 체크의 목적을 넘어서는 제 자신을 봤어요. 이 유튜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조회수가 점점점 올라가면 이거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수가 올라가면 뭐가 생기죠? 좋은 게 생깁니다. 점점점 올라가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창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나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유명해져서 유튜브 우주 대스타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큰일이다. 이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씩 이렇게 권사님들의 입소문을 타서 소문이 나면 그날은 조회수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설교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자만심,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정에 목마른 모습, 타인의 그러한 시선에,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인정 욕구의 실체가 무엇인가 좀 세 가지로 한번 좀 다뤄보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인정 욕구는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인정욕구라는 책인데, 에노모토 히로아키라는 이제 학자가 쓴 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드디어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 더 나아가 그 결과물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그 매슬로우의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충족이 되고 나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정 욕구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되게 좋은 도구예요. 왜냐면은 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고 하는 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면이 있지만 문제가 뭐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내 안에서 나의 어떤 평가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봄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한 자존감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말 가운데 계속 의식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머릿속에서 이 잔상이 계속 남아요. 다른 사람의 말들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은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 이것이 우리를 뒤흔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인정 욕구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 욕구는 더를 외친다. 이 한두 번의 칭찬을 받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두 번 받으면 괜찮은데? 좀 더 해볼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 반응이 없잖아요. 왜 반응이 없지? 나 이만큼 했으면 더 많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뭐였냐면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엄청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재능은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좀 그래도 부모님이면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되게 직설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돼. 너는 안 돼. 그 꿈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하면 마음이 굉장히 억눌려 있었어요.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이 푸시를 받다 보니까는 애가 너무나 지쳐서 어느 날은 학교도 못 나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조금씩 받고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에 교회를 이제 어느 날 나오게 되었는데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생활 추칙을 조금씩 알려줬단 말입니다. 얘들아, 밥 먹을 때는 꼭 인사를 해라. 그리고 또 뭐 자기 전에는 꼭 불 꺼라. 그리고 간식 있으면 나눠 먹어라. 이 정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기억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사님 저 이거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나 이거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여웠어요. 그래도 그래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2박 3일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질립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상황이 막 이렇게 계속 되니까 얘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집에서 그걸 못 체험받으니까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해주세요. 더 칭찬해주세요. 이런 갈망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정 욕구가 이렇게 더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더 있어요. 더 안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집착이에요. 인정 욕구가 심해지면 집착이 생겨버립니다. 이번에 또 책을 하나 더 읽었었는데 이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라는 책이었어요. 이 고려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 체하기 쉽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거나 인정받지 못한 기간이 너무 오래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또는 칭찬을 들으면 그 순간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 사실 좋은 면들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집착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가운데에 밥을 갑자기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급하게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칭찬들이 대부분 큰 의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인사치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거기에 막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걸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칭찬을 받았던 그 상황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만 몰두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한 인정에 대한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텐데 이 근원이 어딘가를 좀 먼저 살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담에게 어떠한 인정 욕구가 있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아담의 처음 인정받았던 모습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아담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의 관리자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마음껏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하면 이름을 지으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제 이름은 저희 아빠가 지으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어떤 권위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아무나 부탁하지 않아요. 아무나 부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나 유명하신 분이나 좀 내가 인정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제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한테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담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 권위자이신데 그분이 인정을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인정이 없어요. 그래야만 했는데 여러분 이 인정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았냐 하면 이 뱀이 어느 날 등장해요. 이 귀여운 뱀이 어느 날 등장을 해가지고 이 행복했던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하와에게 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은 뭐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세요?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 자,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니에요.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큰일이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되게 우물쭈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뱀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얘 흔들어 볼까? 하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야, 너 아담의 와이프면 너도 이 동산의 모든 거를 관리하는 관리자 아니야? 근데 왜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다 맡긴 거 맞아? 하나님이 너 진짜 인정한 거 맞아?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뱀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아, 얘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진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의 인정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하와였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아니야, 못해. 그러고 쳐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만 먹었어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여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지혜로워진대, 한번 먹어봐, 그런 겁니다. 둘이 먹었어요. 지혜로우려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정 욕구가 해소가 됐어요? 안 돼요.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아까 그 세 가지 모습과 같이 집착하고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아담은 이미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한 인정만 받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건강한 인정을 누가 주시느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민족보다
민족이 되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칭찬과 명예와 영광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만들어줄게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표현들이 다 합치면 내가 널 가장 귀하게 여긴다. 마치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에 귀하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한번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기 보면 네가 오늘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꿈틀대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에 꿈틀대는 욕구를 모세가 봤던 겁니다. 그 꿈틀대는 욕구가 무엇이냐?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실 여러분 뭐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짜증날만 해요. 진짜로. 이게 가도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조금 짜증날만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정탐을 보내놨는데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10명이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저기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이 약속되어 있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38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했던 엄마 아빠들은 다 하나님 품으로 가버리고 이제 남은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데 너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너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너네들이 잘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잘해서 너네들이 뭐가 갖춰져서 그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너희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이 부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용기를 우상화하려는 마지막 유혹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용기가 우상화가 되려는 유혹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얼마나 잘한 건지를 뽐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18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존재였어요. 걸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가운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사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가 건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하면 보배롭다, 나의 찬송이다, 명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정말 명예롭게 여기십니까? 명예롭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인정의 욕구 가운데에 좋은 모습은 우리를 계속해서 좋게 발전시켜 나가지만 안 좋은 모습은 집착 가운데 두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해요.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명예롭다, 너무나도 너희들은 이미 나의 찬송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낮았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눈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던 게 제 자신이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건축과였는데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20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교수님 뭐라 그랬냐? 야! 잘 만들어 놓고 왜 설명을 못해? 그런 겁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걸 인정해 줄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학점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친구들이 지금 나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 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결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말고 나를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분은 나를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갔어요. 아까 그 말씀과 같이 나를 보배롭다고, 나를 찬송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명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에 제가 조금씩 회복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결혼을 해보면 뭐가 좋냐?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돼요. 내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 한 명입니다. 아내 한 명에게만 잘 보이면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이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들,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내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시면 그걸로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 또 실패했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그것은
그 모든 인정 욕구의 끝판왕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왔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인정에 대하여서 포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욕이란 욕 다 먹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전을 일으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우리 역전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인정 욕구를 버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봤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이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